수다스타는 부처님 좌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혼란과 의문에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조아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선행을 베풀고 남을 돕는 것을 낙으로 삼았지만 종종 운명이 기구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부유하면서도 어질지 못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천수를 누리고 부귀와 장수를 누립니다.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설마 세상에는 정말로 공정한 인과응보가 없는 것입니까? 그때 중림정사 안의 비구들과 제가 신자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분명 이 문제는 그들 역시 깊이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수다스타의 의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어떤 이는 생각에 잠긴 듯했다. 수다스타는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목소리를 살짝 떨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줄곧 인과 법칙을 믿었고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감히 천리를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인과가 이처럼 작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선행을 한다고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악행을 저지른다고 반드시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악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다타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그대의 의문은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이기도 하다. 선악의 과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으며 그 작용에는 더욱 심오한 이치가 있다. 오늘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리니 아마도 그대의 혼란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가볍게 손짓하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위국에 가라라는 부자와 사야라는 부자가 있었다. 그들은 똑같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었다. 가라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어질고 너그러워 베풀기를 좋아했다. 장성하여 가업을 물려받은 후에도 향락에 빠지지 않고 자비심을 품고 재물을 세상을 구제하는 미천으로 여겼다. 그는 성 밖에 보시원을 설치하여 무료로 죽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제를 올려 승려들에게 공양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널리 초대하여 그들이 따뜻하게 배불리 먹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유랑하는 자들은 모두 기꺼이 거두어 주었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결코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재물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가난하고 병든 자를 만나면 모두 힘껏 구제했다. 어느 날 보시원에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찾아왔다. 가라는 직접 앞으로 나아가 간절하게 온 뜻을 물었다. 노인은 자신이 유행승이라고 밝히며 며칠 머물기를 청하자 가라는 두말 없이 직접 거처를 마련해주고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을 제공했다. 뜻밖에도 이 노인은 의술에 능통한 은둔자였다. 그는 보시원 안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의복과 약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자진하여 남아 병자들을 진료하겠다고 제안했다. 가라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자금을 내어 약방을 짓고 노인을 위해 약재를 구입했다. 이로부터 보시원은 죽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곳이 되었다. 그 노인은 의술이 뛰어나 많은 난치병을 치료했고 가라는 곁에서 열심히 배우며 점차 의리를 깨우쳤다. 그는 스스로 자금을 내어 약을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들에게도 의료 지원을 위한 기부를 권유했으며 심지어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 안의 다른 편에 사는 사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천성이 인색하고 이익만을 추구했으며 고리대금으로 가세를 일으켜 가난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착취했다.
만약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 빚을 독촉하고 그들의 논밭과 집을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들을 노예로 만들기도 했다. 성 안의 많은 백성들이 빚을 갚지 못해 가정이 파탄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졌다. 그의 재산은 점점 더 많아지고 집은 날로 화려해져 갔으며 저택은 조각된 들보와 그림으로 장식되어 금빛으로 휘황찬란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지고 눈에는 오직 금은만 보일 뿐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해 사야의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 이름난 의사들을 모두 청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보시원에 신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야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후한 예물을 가지고 진료를 청하러 갔다. 노인이 자세히 진단한 후 이 병은 천산설련이라는 귀한 약재를 사용해야만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사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 거금을 들여 약재를 구입했고 노인이 정성껏 조제한 후 어린 아들의 병은 과연 완치되었다. 사야는 매우 감사하며 천금의 물고기 피를 내놓았지만 노인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본래 의원의 본분이며 재물을 베풀어 남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덕입니다. 사야는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 일을 깊이 새겼다. 그는 세상에서 오직 재물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에도 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있어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세상을 구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업 방식을 고수했지만 가라와 보시원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역병이 갑자기 사위국을 덮쳤다. 역병이 만연하자 백성들은 경악했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약도 없이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가라와 노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밤낮으로 병자들을 구호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장원을 병원으로 바꾸어 중증 환자들을 수용했다. 환자는 점점 더 많아졌고 가라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사방으로 분주하게 다니며 직접 탕약을 다리고 약을 먹이며 진료했다. 그러나 장시간의 과로와 잦은 환자 접촉으로 가라 역시 역병에 감염되었다. 그는 고열이 내리지 않고 몸이 날로 쇠약해졌으며 노인은 모든 의수를 다했지만 결국 그를 구할 수 없었다. 임종치지 가라는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잡고 허약하게 말했다. 나는 이 생에 여한이 없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었으니 이미 가장 큰 복이요.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는 편안히 세상을 떠났으니 나이 겨우 35이었다. 가라의 죽음은 사위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성 앞에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송별하며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그들은 이 자비로운 은인을 잃은 것을 슬퍼하며 그의 공덕을 기렸고 성 안에서는 그를 위해 비석을 세워 기념하며 그를 대자성가라고 불렀다. 심지어 평소 냉담했던 사야조차 사람을 보내 후한 부의금을 전달했다. 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역병이 닥쳤을 때 사야는 가족을 데리고 별장으로 도망쳤으며 성문 앞에 방을 붙여 만약 병을 옮기는 자가 내 장원에 들어오면 몽둥이로 때려 죽이겠다고 했다. 그는 대문을 굳게 닫고 성안 백성들의 생사를 돌보지 않다가 역병이 잠잠해진 후에야 성 안으로 돌아왔다. 놀랍게도 사야는 역병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피난 기간 동안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아 가업이 더욱 번창했다. 그의 재산은 계속 늘어났고 결국 90살까지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손만당했으며 죽어서는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수다스타를 바라보며 가볍게 물었다. 수다스타여, 그대는 가라와 사야의 운명이 어찌하여 이토록 다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수다스타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음이 더욱 풀리지 않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어조에 약간의 불안과 의문을 담아 말했다. 스승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가라의 선행과 자비를 보여주었고 또한 사야의 냉혹함과 이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저를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가라는 가산을 탕진하여 백성을 구제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사야는 잔인하고 무정하며 돈을 목숨처럼 여겼지만 아무 탈 없이 장수하고 자손만당하며 가업이 번창했습니다.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많은 신도들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다. 어려서부터 저는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가라는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었으니 마땅히 백수를 누리고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는 겨우 3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설마 선행의 과보입니까? 반대로 사야는 온갖 술수를 부려 백성을 착취했으니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하는데 그는 누구보다 오래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설마 악행의 과보입니까? 수다스타의 목소리는 약간 격앙되어 있었고 마치 마음속의 의문이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마침내 이 순간 명확하게 터져 나온 듯했다. 그의 말은 빨라졌고 마음속의 갈등을 더욱 감추기 어려웠다. 스승님, 만약 세상에 정말로 인과가 있다면 어찌하여 그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종종 악인이 번성하고 선인이 일찍 죽는 것입니까? 만약 선행이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악행이 반드시 징벌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인과를 믿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선행을 고집해야 합니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혼란이 서려 있었고 심지어 약간의 슬픔마저 띠고 있었다. 저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위태로운 사람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며 몸을 닦고 선행을 베풀었지만 결국 가난과 병이 겹치고 심지어 억울하게 죽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권세를 장악하고 온갖 영화를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광경을 본다면 어찌 인과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로 인해 신념이 흔들려 선악에는 보답이 없고 천지에는 도가 없다고 생각하여 선행을 포기하고 심지어 시류에 휩쓸려 악행을 돕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중림 정사 전체가 정막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마치 이것이 수다스타만의 의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때 혼란스러워했던 문제인 듯했다. 그들은 부처님의 대답을 기대했고 이 청호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기를 기대했다. 부처님은 조용히 수다스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깊고 자비로웠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눈을 살짝 감았는데 마치 깊이 생각하는 듯했고 또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평화롭고 단호했다. 수다스타여, 그대가 본 것은 확실히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의문이다. 인과응보를 어찌 단지 한 생의 결과만으로 논할 수 있겠는가? 만약 단지 금생만 보고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인과의 진정한 작용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는 눈을 뜨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훑어보고 이어서 말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인과의 더욱 깊은 차원을 밝혀주어 어찌하여 세상이 겉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서정연한지 깨닫게 해주리라. 부처님의 눈빛은 부드럽고 깊었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다스타여, 사람들이 인과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종종 그들이 눈앞의 결과만 보고 더욱 깊은 원인을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과응보는 단지 금생 한 세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물의 흐름처럼 삼세, 즉 전생, 금생, 내세를 관통한다. 만약 단지 금생의 성공과 실패 또는 행복과 불행만으로 선악의 보응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아서 부분만 보고 전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수다타는 여전히 의문에 찬 얼굴로 가볍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삼세인과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천천히 설명했다. 삼세인과란
과거 세상에 심은 원인이 금생의 결과를 이루고 금생에 행한 업이 또한 미래의 보답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선악의 보답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영향을 받는다. 그대가 본 가라와 사야가 바로 가장 좋은 예증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서 이야기했다. 가라는 금생에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며 사람을 구하는 데 아끼지 않고 자비심을 품었으니 마땅히 장수를 누리고 복이 두터워야 했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가? 이는 그가 전생에 심은 악한 원인이 아직 다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아야 할 것은 인과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씨앗을 흙 속에 묻는 것과 같아서 어떤 것은 금방 싹이 트고 열매를 맺지만 어떤 것은 추위와 더위를 겪어야만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수다스타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가라의 전생은 마음이 바르지 못한 상인이었다. 폭리를 취하기 위해 그는 백성을 속이고 금을 적게 주거나 곡식을 적게 주었으며 심지어 가짜 곡식을 재난민에게 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가정이 파탄나게 만들었다. 그는 비록 당시에 나라 안에서 가장 부유했지만 또한 깊고 무거운 악업을 심었다. 금생에 그는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수많은 선행을 했지만 전생의 악한 결과가 마침내 성숙하여 반드시 갚아야 했던 것이다. 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바로 전생 인과의 보답이다. 그리고 그가 금생에 쌓은 선업은 헛되지 않았으니 이 공덕은 그가 내세의 복을 받는 밑거름이 되어 그를 선도에 태어나게 하고 더욱 원만한 인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수다스타는 넋을 잃고 듣다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러면 사야는 어떤 원인과 결과입니까? 그는 그토록 악행을 저질렀는데 어찌하여 장수하고 부귀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은 탄식하며 말했다. 사야의 전생은 독실한 수행자였다. 그는 승려들에게 음식을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며 선을 닦았으며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널리 공덕을 쌓았다. 그러므로 그는 금생에 부귀와 장수를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금생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마음이 한두라하여 이미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깊고 무거운 악한 원인을 심었다. 비록 전생의 복이 아직 다하지 않아 여전히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가 내세에 이르러 이 모든 선한 과보가 소진되고 악한 과보가 성숙하면 그는 반드시 악도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빛에 자비와 지혜를 담아 가볍게 말했다. 인과는 마치 회전하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쉬지 않고 운행하며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금생에 받는 복은 아마도 과거의 선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고 금생에 지은 악은 미래에 반드시 갚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선악 과보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단지 눈앞의 현상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마치 밤에 별 하늘을 올려다보며 유성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늘의 유일한 빛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아서 온 우주 안에 별들이 무수히 많고 각자의 궤도를 따라 운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수다스타는 문득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그렇군요. 인과는 단지 한 세상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세세를 뛰어넘는 것이군요. 금생에 보는 결과는 모두 과거에 심은 원인이고 금생에 행하는 업은 또한 내세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바로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쾌락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함부로 불평해서는 안 되며 또한 선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인과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침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조금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말했다. 그러므로 선이 아직 보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선한 마음을 버리지 말고 악이 아직 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요행을 바라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신중하게 몸가짐을 하고 선을 닦고 덕을 쌓으며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인과는 비록 더디지만 결국에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원컨대 그대들은 인과를 깊이 믿고 정도를 닦아 스스로 고해를 건너기를 바란다.
수다스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마음속이 마치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 것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공경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선악의 과보는 결코 어긋난 적이 없으며 단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금생에 받는 복과 화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심은 원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금생의 소행은 또한 미래의 과보를 만듭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자기 과거 행위의 반영이며 미래의 운명 또한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다스타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바로 그렇다. 인과 윤회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조금도 틀림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 단지 한 세상의 흥망성쇠와 화복만 보고 함부로 도가 불공평하고 인과의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실로 짧은 현상에 집착하여 더욱 심오한 법칙을 통찰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진정으로 인과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단지 어찌하여 선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복을 누리는가 하고 묻지 말고 내가 이 생에 받는 과보는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가? 내가 금생에 심은 원인은 또한 어떤 과보를 맺을 것인가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계속 말했다. 만약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오직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너희들의 금생의 선행은 미래의 광명을 가져다 줄 것이고 금생의 악행은 결국 자기 자신의 족쇄가 될 것이다. 만약 눈앞에 보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생각을 방종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 독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면 쓴 열매를 맺어 자기 자신을 삼켜버릴 것이다. 반대로 만약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선행을 지킨다면 그것은 광명의 씨앗을 묻는 것이니 마침내 언젠가는 흙을 뚫고 나와 달콤한 복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수다스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단호한 빛을 반짝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눈앞의 과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착실하게 몸을 닦고 선행을 베풀며 보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인고에는 스스로 공도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가볍게 손짓하며 부드럽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렇다. 진정한 지혜는 한 세상의 득실에 집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장구함을 간파하고 자기 한 몸의 복과 화를 초월하여 자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정념으로 일을 행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하면 금생의 득실이 어떠하든 마음속은 모두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며 선한 원인과 선한 결과는 인연 따라 저절로 이를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자비롭게 말했다. 여러분은 마땅히 인과가 어둡지 않고 윤회가 쉬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원컨대 여러분 모두 이것을 거울 삼아 인과를 경외하고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며 한때의 화복에 현혹되지 않고 정도를 굳게 지키며 널리 선업을 행하여 마침내 해탈자재를 얻고 윤회의 고해를 초탈하기를 바란다. 수다스타는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경건하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가르침을 받았으니 오늘 들은 바를 반드시 명심하고 가르침대로 행하여 더 이상 눈앞의 선악과보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속 선한 원인으로 널리 보시하고 보답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중생이 복을 얻고 자신도 청정한 선과를 심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모두 고개를 숙이고 합장하며 마음의 고요함과 공경심을 느꼈다. 부처님의 지혜는 마치 감로수처럼 그들의 마음밭을 적셨고 그들은 인과 윤회에는 스스로 그 길이 있으며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정한 수행은 즉각적인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머무르며 정념으로 수행하고 선행으로 복을 지으며 지혜로 세상의 모든 득실과 영욕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와 같이 하면 비록 세상 풍파가 변하고 운명이 기복이 무상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호수처럼 고요하여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